감정노무교회 저녁 성경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제목은 이스라엘 가족의 번성과 애굽 백성의 쇠퇴입니다. 47장을 이 두 개의 대조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바로는 야곱의 가족들이 어딥니까?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야곱의 가족들 70명의 애굽에 왔죠. 그리고 요셉이 요청을 합니다. 애굽으로부터 분리되기 위해서 목축하는 민족이다. 목축하는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여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죠. 자, 요셉을 향한 호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는 이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요. 환대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요셉을 향한 바로의 호의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죠. 2번, 야곱은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으로 조상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죠. 왜 나이를 물었냐 하면 불멸을 갈망하는 애굽의 문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의 문화. 다 아실 겁니다. 미이라 같은 경우, 이 미이라 같은 경우가 불멸, 영원한 생명을 살고자 했었던 고대 이집트인들의 갈망이 나타내는 상징적인 어떤 유적이잖아요. 자, 그런 갈망이 있었던 바로는 야곱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였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13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너의 나이가 어느 정도냐? 보통 이집트에서 당시 문헌을 보면 110세 정도를 장수하는 걸로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무려 20년을 더 살았으니 당연히 왜 그러한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야곱은 내가 조상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다. 예컨대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는 아직 더 살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매우 험하겠다.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내 삶이 상당히 험하겠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지나왔다. 실제로 그러하죠. 우리가 다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곱은 이 모든 것을 여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느덧 야곱도 자신의 본향을 바라보고 본향을 그리워하고 또 본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문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바로는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이라는 곳을 야곱 가족의 소유로 내어줍니다. 야곱이 축복을 해주죠. 이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대가로 바로가 좋은 땅으로 알려져 있는 람셋을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하사를 해요. 고센 땅에 거주하기를 바랬는데 고센 땅만이 아니라 람셋까지도 더불어 준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번성할 환경이 다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좋은 땅에서 나름대로 번성하고 나름대로 생육하고 나름대로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47장 전반부 야곱 가족, 이스라엘 가족의 번성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4번, 그리고 후반부는 뭘 보여줄까요? 애굽 백성의 쇠퇴를 보여주겠죠. 여전히 기근이 심했어요. 돈이 떨어진 백성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곡식을 내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이 없으니 당연히 다른 것을 줄 수밖에 없죠. 뭡니까? 가축을 내어줘요. 가축을 다 내어줬기 때문에 당연히 애굽의 백성들이 예전에 비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점점 쇠퇴하고 있다. 5번, 그 다음에는 무엇을 받고 곡식을 내어줍니까? 받아온 곡식이 시간이 지나자 이제 다 떨어집니다. 남은 건 토지밖에 없어요. 토지를 내어줘. 토지를 내어준다는 것은 뭐죠? 이제 그들이 자신의 땅을 갈아서 거기에서 먹고 사는 그런 농부가 아니라 소작농이 된 거예요. 이 토지는 다 바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다 어느 날 한꺼번에 노예가 된 거죠. 소작노예. 6번, 토지를 내주고 바로의 종이 된 백성에게 요셉은 세금으로 얼마를 요구합니까? 5분의 1을 요구합니다. 원래 자기 땅이었는데 자기 땅을 갈면 원래
100%를 다 자기 걸로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장농이 되었으니 100%가 아니라 80%만 그 소출을 얻고 나머지 20%는 세금으로 내게 된 거죠.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애굽 백성이 쇠퇴했다. 애굽 백성이 쇠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목처럼 이스라엘 가족은 좋은 땅을 얻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반면 애굽 백성들은 계속해서 쇠퇴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죽을 날이 이제 다가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을 맹세시키냐면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거기가 어딥니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이에요. 이것은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 광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분을 주는 거죠. 우리는 조상 야곱을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러 가는구나. 실제로 그런 모습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47장이 마무리가 돼요. 47장의 주제는 이스라엘 가족의 번성과 애굽 백성의 쇠퇴가 나오죠. 야곱의 가족들은 바로의 극진한 황대를 받고 고센 지역에 따로 거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을 하죠. 반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백성은 점점 쇠퇴합니다. 재산도 잃고 토지도 잃고 종이 되어버려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느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첫 번째 독자였던 광야 속 우리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이 복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47장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형통함을 확신하게 하소서.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그네 길이 험악한 세월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고난과 슬픔을 이겨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7장 여기서 마칩니다.